우리의 핵실험장 취재진을 베이징까지 갔다가 되돌리는 것을 보고 열받고, 또 그것을 파괴하는 날 회담을 취소하는 트럼프를 보고 열받고, 다행히 불씨가 살아나서 또 어제 극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인들이 정말 우리를 냉탕원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조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정말 일괄타결이 되고 빅딜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사람들이 이니 그런 거 보고 제가 소름이 좀 이렇게 돋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역사에 없었던 큰 일을 해내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어제 정상회담이 있은 다음에 자한당에서 그런 성명을 냈더라고요. 대변인이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이루어진 이번 회담은 졸속회담이다 라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아직 반국가 단체와의 만남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충동적으로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너무 가벼운 처신이다 라고 대변인이 비난을 했습니다. 뭐 소개할 가치가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씹을 때 굉장히 맛이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아마 정치를 포기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우리 선거 때 가서 확실하게 그들의 소원대로 포기가 되도록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참 이상한 거는 매일 김정은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주사파시군요. 심지어 또라이로 아주 제껴놓았던 트럼프를 위해서도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사실 성서 본문 중에서 따른 것이지만 부제를 낯선 자들과 함께 이루는 역사 그렇게 다뤄보았습니다. 또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정, 가족 그리고 보다 큰 영역에서 우리 들꽃 향림 가족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라는 가족 등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여러분, 당신 안에 동물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미국의 미생물 학자인데요. 미생물 학회에 속하기도 하고 미국 진보 과학 저널리즘 상을 수여한 칼 지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체중의 10%는 인간이 아닌 피조물들의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 안에서 살면서 우리를 먹고 우리와 함께 사는 세균들입니다.
세포수로 생각하면 이 기생세포들의 숫자가 인간의 세포들보다 1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놀랍죠? 우리는 10분의 1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10배는 우리 몸 안에 우리를 먹고 또 우리 의지와 다르게 지멋대로 살아가는 세포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10의 24제곱의 세포들, 그러니까 조 곱하기 조입니다. 이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90%는 인간이 아니라 자체 증식을 하는 유기체로 그들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부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세균들의 집이기도 합니다. 공생하는 거죠, 같이. 예를 들어 우리 입속에만 하더라도 400종의 세균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400마리가 아닙니다. 400종의 세균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또 장 속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세균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시간 내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어떤 순간에도 10의 24제곱, 조 곱하기 조에 또는 100만 곱하기 4제곱이죠. 세포들이 각자의 활동을 활발하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런 작은 우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찰스 다윈도 각 생물체는 수많은 자기 복제를 하는 유기체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하늘의 별만큼이나 수많은 자기 복제를 하는 유기체들로 형성된 하나의 작은 우주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낯선 자들의 친절함 때문에 겨우 살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무식의 소치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서로 간의 협동과 조화에 의해서 우리들의 순간순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면은 이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납니다. 근데 아가를 만들 때 엄마 아빠가 자기들의 머리로 만듭니까? 그것 분명히 아니라는 걸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손에 뭘 막 찾으세요. 근데 보면은 손에 들고 있어. 네,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뵀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어머니 아빠가 이제 저를 만들었다면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차, 머리를 안 만들었네. 아마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에 관해서 꼭 생존에 필요한 일들은 사실은 머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세포가 자동으로 알아서, 머리를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자동으로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뜨거운 난로가 있는데 손을 딱 댔어요. 근데 뜨겁다, 그런 정보를 머릿속에 주고, 정보가 그래, 뜨거우니까 손을 떼라, 이렇게 명령해서 손에게 손을 그 명령이 도달한 다음에 손을 뗐다, 그럼 이미 불고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는
그건 알아서 자체적으로 머리에 가지 않더라도 딱 되면 아 뜨거워 하고 떼지 않습니까? 이런 걸 그 자율신경이라고 하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들이 우리 몸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생명을 복제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백합꽃이 있고 여기 인간이 있는데 이 둘의 발생 과정을 보면은 많은 부분 유사합니다. 엄마 아빠 또는 암술 수술 그로부터 수정된 첫 번째 세포가 자기 복제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꽃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지구에 생명체가 나온 것은 38억 년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는 오랫동안 바다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육지로 나온 거는 불과 5억 년 전에 바다 생명들이 육지로 나왔어요. 먼저 식물들이 나와서 땅을 좀 식히고 그리고 서늘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동물들이 나왔죠. 그 생명의 나무의 한 가지 끝에 오늘의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 인류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또 꽃이 핀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38억 년 전의 최초의 세포로부터 쫙 분해되어 온 모든 생명의 역사가 그 개체 안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걸 누가 기억하고 거기다가 세포 안에 넣어놨을까? 그 첫 번째 세포에서 둘로 갈라지고 또 다세포가 되고 여러 생명의 38억 년 동안 발전해 온 그 역사를 이 우리의 세포는 기억하고 있고 그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더라도 이 오랫동안 바닷속 생명체로 살아가던 방법, 또 그가 육지 위로 올라와서 살아가는 방법, 이 모든 방법이 내장된 칩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 생명의 기술이 담긴 칩을 우리가 DNA다 그렇게 부르죠. 거기에는 새 생명을 만들어가는 모든 지구의 역사, 생명의 역사, 자기가 속한 종의 역사,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보, 엄마 아빠의 정보, 모든 것이 요약해서 들어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엄청난 컴퓨터 칩을 만들었는가? 참 궁금하죠? 거기에는 단절이 없습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복제 과정은 인간이나 나무나 요 앞에 백합꽃이나 다 공유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팬지하고 우리 인간은 99%의 유전자가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 학자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이 자기 의지로 유전자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는 유전자가 자기 증식을 해가는 역사다. 그래서 지구 생명체는 여러 종이 생멸하면서 진화하지만 그 안에 변하지 않는 것은 유전자가 여러 형태를 바꾸어 가면서 자기 증식을 해오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나 침팬지나 초파리나 다 유전자가 자기 증식을 위해서 선택한 하나의 몸에 불과합니다. 숙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유전자가 선택한 숙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유전자가 주인이고 나를 빌린 거야, 도구로. 그 말이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는 도킨스의 이론입니다. 설명이죠. 유전자는 자기를 증식하는 과정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형태를 바꾸어 진화해 갑니다. 지금 지구상에 150억 종의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이 종이 다르면 서로 소통하지 않죠. 그리고 단절되어 있는 게 이제 종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전부 공통으로 이 생명의 칩,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유전자가 자기 모양을 150억 종의 모양으로 변신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개개의 생명, 이 낮생명을 초월해서 거대한 물결을 이루면서 발전합니다. 그것의 코어, 그 핵심에는 이제 DNA죠. 그 DNA도 분해해 보면은 네 가지 염기,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이라는 네 가지 염기로 또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의 배열 방식들이 이 각자의 생명체들을 다르게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자기 증식을 위해 변신해 가면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과정이 생명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생명의 역사를 각각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써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은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됐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의 안에 존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은 단지 인간을 넘어서 모든 생명, 우주 만물의 존재로 확장되어 갑니다. 우주적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우주적 그리스도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새 인격이고 우리가 이룰 새 세상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관계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것이 바로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은 생명이 변해가는 과정의 일부를 드러내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명 이전에 계셨고 그 생명 속에 역사하시고 그 생명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들을 운행해 나가시는 방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의미 없이 복제하고 만들어 가는 증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그리스도는 생명의 의미를 주셔. 그리고 우리가 진화해 나가는 그런 어떤 일정한 목표점, 지향점, 방향점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골로새서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 안에 계셔서 그 만물이 충만하게 하신다. 그 만물의 생명이 충만해서 충만에 이르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까닭도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걸 훨씬 뛰어넘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은 말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기독론이고 우주적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무조건 자기 복제를 해나가는 생명에게 의미를 주고 지향을 줍니다. 한 번은 중국의 황제가 행차에 나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서 엎드리고 있는데 한 염소가 감히 황제 앞에서 아주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아주 처량해서 그 황제가 물었습니다. 저 염소가 왜 이렇게 슬피 우는가? 그 염소가 왜 슬피 우는지 저 부하가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폐하, 저 염소는 지금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끌려가는 중입니다. 그래? 그럼 저 염소를 살려줘라. 불쌍하구나. 그런데 폐하, 저 염소와 같이 하루에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들이 수천 마리에 해당합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황제는 말합니다. 그래, 그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저 염소는 다르다. 그는 지금 내 눈에 뜨였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남기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상 7원 중에 하나죠.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소리쳤습니다. 바라바는 성 안에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갇힌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서 3번이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명절에 한 사람 놓아주는 규칙이 있는데 어떻게 누굴 놓아주겠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여러 번 물었는데 군중들은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처해지게 됐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비웃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고 택함을 받은 자이거든 자기나 구원해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나 구원해보라 라고 조롱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예수는 지지리도 복 없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적도 행하고 먹이기도 하고 병도 고쳐주고 별일을 다 했는데 나중엔 그 군중들이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특별히 애정을 나누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함께 했던 제자들 12도 그 제자들도 다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돈주머니 맞는 거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면 안 맡기죠. 가장 신뢰하는
제자였는데 그 유다는 심지어 자기 스승을 은돈 30냥에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가리키면 뭐합니까?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도망갔는데 뛰어와서 그를 살려내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러기는커녕 증언이라도 해줄 유일한 사람들이 다 그 주변에 없습니다. 일찌감치 도망가 버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에, 아니 몇 분 후가 될지 그는 삶을 마칠 것입니다. 예수는 내가 도대체 왜 산 것인가? 뭘 바라보고 산 것인가? 아, 난 실패했다. 모두가 배반하고 떠난 자리에 예수는 우뚝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 옆구리에 예리한 금속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뜨거운 액체가 다리 위를 간지르며 흘러내렸습니다. 앞에서 떠드는 군중의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눈앞이 흐릿해질 때 그는 말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그 정도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모두가 엉망진창이 되었어. 나는 철저하게 망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다면 아마 오늘의 예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이며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은 존재로 마감되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생명의 역사를 반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목적은 자기 증식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생명을 남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만물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내주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생명이 자기 원칙에 반해서, 생명의 원칙에 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갔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는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이상과 믿음을 위해서 그는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선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것, 지금 내 눈에 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다는, 바로 당신들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나는 그 관계망 속에 던져진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고 나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모두 장밋빛 만남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원치 않지만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악연으로 내게 던져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는 그 난관을 부딪히며 나아가야 합니다. 만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사람들이 내 주변에 던져지고 그들이 지금 내 눈앞에 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편하고 껄끄러운 관계의 그물망에 우리의 삶이 던져져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비슷하게 다 비슷한 조건을 가졌는지 모르죠. 뜻하지 않게 트럼프의 트위터를 우리는 주목하며 살아야 하고, 김정은과 홍준표를 만나며 그들과 더불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만났던 사람들, 그 눈앞에 나타난 사람들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 가장 비극적으로 종결되는 삶을 사신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기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그에게 주어진 그 운명의 그물망을 180도 되돌려 놓는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던져진 삶을 완전히 유턴시키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의 기도로 그는 최고의 악연으로 던져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여는 새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가 가지는 신학적 의미입니다. 이 용서로 인해 예수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고 이는 온 세상에 새 역사를 시작하는 놀라운 반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의 사슬, 진화의 끝에 지금 함께 내 눈에 뜨이는 생명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서로 언어가 통하는 인간으로 만났다는 것도 놀랍고 같이 한국인으로 태어나 공통의 역사적 과제 아래 있다는 것도 매우 희귀한 인연입니다. 게다가 같은 신앙, 같은 뜻을 가지고 들꽃교우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만남 자체가 신비입니다. 하물며 한 가족으로 만났다는 것은 놀라운 운명이고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옥깃이 스치더라도 전생에 억겁의 인연을 쌓은 그런 증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당신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로또 당첨보다도 더욱 기쁜 소식입니다. 이 만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서로의 눈에 뜨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삶이고 역사고 사상이고 거창한 것들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역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뜨이는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또는 우리 앞에 던져진 악연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과의 악연이 용서와 사랑의 역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